드디어 이사야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6절. 현상의 구원은 본질에 있다. 그 말은 현상은 현상으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상은 현상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주제를 이해하거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외치는 선지자의 애타는 심령,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이 멸망하는 백성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애타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본문에 들어가면서 참고사항은 1절에 그해, 이게 711년이고요. 2절에 그때, 여기는 그때라는 것은 in that period, 그 시간 즈음에, 그래서 이게 714년에서 712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6절에 마지막으로 그날에가 또 나오는데 이 17장에서 20장 전체에 13번 나옵니다. 13번 중에서 3번이 이 20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니까 그것만 봐도 이 20장이 이 17장에서 20장까지의 전체 단락에 어떤 결론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그러니까 그 바라고 자랑하던 것들이 다 헛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현상인데, 현상은 결국 헛되어지는 것, 현상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도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주제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현상의 구원은 더 강한 현상이 있지 않다. 현상은 아무리 강해도 현상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현상의 2대 기둥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돈과 종교입니다. 돈은 단절을 대체합니다. 단절을.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르고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돈으로 사실 하나가 되지는 않죠. 단절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종교는 하나님을 대체하죠. 이 종교 안에 있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을 심지어 섬기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반하나님적이죠. 종교 안에서는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뭐 나타내고 자기를 확보하고 등등 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독특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니면 종교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무슨 종교인이 됐든지 뭐. 종교 안에서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또 모두가 선하다고 해주는 것이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종교인이 종교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건 감추어졌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또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그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지적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죠. 그것도 산상수훈 중심에서.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맹인들이다. 저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인데 이 본 자손들은, 이 종교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래서 이 현상의 두 기둥, 돈과 종교를 완전히 negate, 부인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뭐 기독교는 이걸 오히려 감추어 왔지만 사실 역사 내내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은 그랜 인퀴지트가 나타나죠. 그랜 인퀴지트는 14세기에 말하자면 교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 심판이 있을 때, 종교 재판이 있을 때 거기에 전 세계 최고 권위자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랜 인퀴지트가 이렇게 교회 바깥의 광장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랜 인퀴지트가
교회 그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저 예수를 잡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갖고 지하실에 끌고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혔습니다. 그랜 인퀴지트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아무도 프리덤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시큐리티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이 현상에서 자유가 구원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시큐리티를 원해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뭔가가 되고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1400년 동안 망쳐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겨우 제자리에 돌이키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어지럽혀 놓느냐. 이 그랜 인퀴지트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죠. 예. 현상에서 자유하다는 건 뭐예요? 현상에서 자유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죠. 현상에서 자유한 사람이 현상껏 더 많이 쌓아놓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죠. 그리고 현상에서 자유한 사람이면 길벗 몇 사람 있으면 되죠. 자기가 뭐 세계적인 인기를 가져야 될 필요 없고 만국의 영광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몇 사람의 진실된 길벗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가꾸는 것을 즐거워하고 평생을 가꾸어 나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아니면 종교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종교인들이 다 거짓이라는 건 자기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그게 참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아니면 종교인은 파인 펄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종교의 거짓을 그냥 그대로 내리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것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해변 주민이 나오는데 해변 주민이란 말은 이사야서에서는 전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해변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성경에 36번 나옵니다. 구약에 36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7번이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장 15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여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41장 1절에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섬들아 하는 것은 이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다른 나라들은 다 바다 건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니까 바다를 건너서 대륙이 연결되거나 더 큰 대륙이 있는 걸 생각도 못하고 바다로 나가면 거긴 다 섬들인 줄 알았죠. 그래서 섬들아 그러면 온 세계 민족들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42장 4절에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말이 전 세계가 열방이 10절 함께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이게 똑같은 것이죠. 전 세계 모든 곳에 거하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예, 이 해변이라는 단어는 그 밑에 있는 기절들에도 찾아보시면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1절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롯으로 보내매 타르탄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장군을 아스도르로 보내서 점령을 하는 거죠. 이게 721년에 사르곤이 사마리아 북왕국을 함락했죠. 그 틈에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이 되었을 때는 그 근거지가 어디가 되었어요? 갈대아 지역이죠. 갈대아 지역. 갈대아 지역보다 서북쪽을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서 무로닥 발라단이 이 사르곤이 이 팔레스타인 신경 쓰는 사이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722년에서 710년까지 한 12년 이 왕 노릇을 한 거죠. 12년이 뭐 눈 깜짝할 사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또 사르곤은 이제 무로닥 발라단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반아수르 동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16년에 아스돗의 왕인 아주리가 반아수르 동맹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갓, 에글론, 아스글론 등이 이렇게 조인하게 되는데 714년에는 유다도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동조하는 책임자는 셈나. 그래서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셈나가 교체되죠. 말하자면 국무총리직에서 해임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반아수르 동맹들은 누구? 애굽을 의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와해돼 가지고 그 당시 애굽은 도시국가들이었죠. 도시국가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싸울 힘도 별로 없고 지금 가만 놔둬도 망하는 사람들을 의뢰해 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맹인들도 보통 맹인이 아니죠. 예,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아스돗이 멸망당할 때가 711년이에요. 그때 이제 그 아주리를 죽였고 아주리 대신에 이제 야마니를 왕으로 세웠어요. 야마니를 왕으로,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꼭두각시죠. 왕으로 세웠는데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스가 개입을 합니다. 이때 그리스가 개입을 해가지고 야마니가 오히려 이 그리스 때문에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수르가 다시 진압을 합니다. 예, 그때 야마니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때는 구스 왕조가 애굽을 장악했을 때니까 아수르하고 이게 평화롭게 하려고 야마니를 잡아서 아수르로 보내는 그런 일련의 일들입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그때 할 때 요것은 그 일이 일어날 즈음에 in the period.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3년이라고 돼 있죠. 다음 3절에서 이것이 714년에서 712년까지 3년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얄렉 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그냥 아무데나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예요. Royal Court Prophet이에요. 궁중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왕이나 이 총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하는 사람인데 가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퍼블릭. 이 백성과 대중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예, 더 이상 궁중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로 나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백성, 퍼블릭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우리가 여기 좀 나눴죠. 그렇죠. 허리에서 배를 끌으라 그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는 허리띠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옷은 통옷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지 저고리 따로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었죠. 조끼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옷은 하여튼 통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통이 됐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통옷은 허리띠를 풀러도 그냥 옷은 그대로 입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리띠를 풀으라는 말은 속옷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은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선지적 행위다, 그렇게 선지 행위다 그렇게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선지 행위를 시켜요. 그래서 그때 시드기야가 막 왕이 됐을 때인데 시드기야가 왕이 돼 가지고 그 바벨론 동맹을 맺으려고 막 옆에 나라 사신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사신들이 예루살렘 공항에 막 도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항에 도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과 왕의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항에서 사신들이 하나씩 내릴 때마다 멍에를 하나씩 이렇게 짊어지게 하라. 짊어지게 하고는 뭐라고요? 너희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바벨론은 지금 내가 나의 도구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 대항할 수 없어. 지금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되는 때다. 수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때다. 예,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바빌론에게 싸우려고 사신들이 도착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쁘겠어요? 아, 밉죠. 아, 이 유대 왕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런 녀석을 꼴방에나 감방에 집어넣어야지. 예, 뭐 이랬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예, 이미 일자 포로는 잡혀갔는데 내년이면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 예, 지금 잡혀갔지만 내년에는 돌아온다. 2년, 그러니까 2년인데 이 하나냐가 2년 그러면 예레미야가 옆에서 곱하기 35 곱하기 35 70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냐가 뭐 왜 저 녀석을 그냥 놔두냐 그러고 정말 예레미야에게 온갖 수욕과 치욕을 주고 그러죠. 근데 그 27장 28장이 그 내용인데 28장 제일 끝이 이래요.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으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까불면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참 반복이죠. 이사야 선지자 때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는 나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려고 반아수르. 예레미야 때도 돌이키지 않으려고 반바벨론. 그래가지고 두 번 다 망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너는 이제 백성들에게로 들어가라. 근데 어떻게 빨가벗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가 그대로 하여. 그가 그대로 하여. 예. 다시 말하면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기 순종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적합지가 않아요. 빨가벗고 댕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빨가벗고 댕기라니까 그럼 이사야가 뭐 빨가벗고 어떻게 하냐 댕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빨가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나 수치예요. 수치.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왜 수치를 당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종교죠. 지금도 매주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는 뭐 해요? 무시하고 살죠. 무시하고 살죠. 뭐 좋게 표현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 Either way. 하나님이란 변수가 종교인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해요. 근데 또 종교 생활을 해요. 매주 나오는 건 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인데 자기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걸 자기 스스로 패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삶의 중심을 스스로 패함으로 자기 삶과 존재 전체를 폐해서 결국은 하나를 그대로 영원 무궁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 이게 종교인인데 그걸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다에서 가장 수치를 당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벌거벗고 저 민중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하고 보여줘라. 예,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이 버섯 몸과 버섯 발이 2절, 3절, 4절 3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세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종교에서는 가장 수치를 당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이유는 훌륭하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것이 메시아적 예표죠. 예수님 벌거벗음을 당하셨죠. 우린 그림 그릴 때 뭐 이렇게 밑은 가려놨지만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메시아적 예표죠. 그 메시아적 예표가 뭐예요? 이 역사에서, 특별히 종교에서 하나님은 무한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20장 말씀에서는 뭐 다른 거 이해할 거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주님을 수치스럽게 할 것인지, 예? 주님 그러면서 항상 뒷전이지. 주님 그러면서 항상 first priority는 나죠. 주님이 아니지. 이거 유식한 말로는 물 먹이는 건데요. 계속 하나님 물 먹이면서 살 건지 겸비 꿇어 엎드릴 것인지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소용은 없지만 심각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현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죽을 때 보시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 그때는 선택의 자유가 내게는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느끼는 것 같으시던데 그게 뭐죠? 그 수치스러움에 순종한 이사야. 그러니까 3년 동안 버섯몸과 버섯발로 다니다가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눈치가 또 생기죠. 이 이사야서 후반으로 가면 고난받는 종, 그 하나님의 수치당하심,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그대로 받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이 역사 속에 증거된다, 현현된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후에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품은, 아픈 가슴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픈 가슴과 그 아픔을 받은 내 가슴의 아픔이 하나가 된 거죠. 그게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 되는 길이에요. 예, 아픔을 함께 할 때가 하나 된 때예요. 예, 좋을 때 같이 하는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 이익 되는데 같이 하든 말든.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버섯 몸과 버섯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에서 이미 멀리를 내다보고 있어요. 심판의 날에 결국 이 종교인들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예. 근데 수치라는 말을 쓰니까 좀 창피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수치스럽다 할 때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치스러울 때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인간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수치 속에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존재가 불가능해요. 예. 가령 이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딱 드러났어요. 저 사람이 사기범이고 악한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고 하는 게 모두에게 드러났어요. 그 사람은 그냥 우리 중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이 있어도 할 수도 없고요. 같이 있는 것도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수치라는 것이 완전한 단절이에요.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내 속에 의가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 내 계산, 이 내 이익 챙기기, 그러니까 의는 하나도 자라지 않고 계속 수치만 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종말적 모습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왜 뭐 바깥 어두운 데서 우리를 내쫓아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천국의 바깥이 어디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죠? 수치가 드러나 버린 사람은 사람들이 일로 오세요, 같이 얘기합시다, 이래도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 번 하셨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8장에서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게 누구예요? 이제 이 야훼 하나님을 유대 종교로 만든 사람들, 그 종교인들, 그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22장에서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의 총 결론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25장에서 복음이 끝납니다. 26장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세 개의 큰 비유가 나오죠. 큰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하나를 그대로 한 번도 자기 생명을 열지 않고 항상 가리고 숨기고 지키고 피하고 유리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또 부끄럽다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 수치라고 해서 똑같이 수치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또 놀란다 그랬고 수치는 부끄러워한다고 했고, 전 정말 이 한글 번역이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어쨌든 뜻은 분명하죠. 그들이 힘과 자랑으로 여기던 그것이 그들의 멸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꾸 현상의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세상 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현상 것이 자기의 힘과 자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때가 샤바크가 살아있을 동안에 구스는 아수르와 이렇게 야만이 넘겨주면서 이 제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쉐브타구가 등극을 하면서 그 형제, 동생 타르가를 파병해서 701년에 엘테키에서 아수르와 싸웠지만 여기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에살하돈이 이 애굽을 침략해가지고 디르하가를 죽이고, 그때 이제 그 구스가 멤피스를 점령하고 그 애굽 전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 거기에다가 총독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왕인 아수르바니팔이 들어와서 구스와 애굽의 포로를 전부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의 비전 속에는 유다가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도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드러내고 이 끌려감을 넌 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유다는 이것을 면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몸을 던져 저항함으로 이 절대로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결사적으로 막지 않았으면 유다도 분명히 이때 잡혀가죠.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잡혀가고 멸망한 것처럼 유다도 이때 멸망을 했겠죠. 그러나 다행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온몸을 던진 이 저항 때문에 결국은 그 동맹에서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고 그때 이제 22장 가시면 셈나 국무총리를
경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몸을 다 던져서 저항하는 것이 어떤 역사를 잘 보는 예측, 뭐 그런 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게 하나님 가지 말라는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게 가슴에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 저항을 한 거죠. 이 바람에 이제 그 아수르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제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사하여 주시고 떠나서 돌이키십시오. 뭐든지 원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문과 성전 문과 그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보내는 바람에 요때는 외면합니다. 요때 외면하는데 결국은 그 유다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701년에 사네립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이게 세계적 관점이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길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려 하리라. 그러니까 20장까지의 전체 단락의 큰 주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러니까 현상에서의 구원은 현상의 강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애굽은 1000년 이상 제국을 유지했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현상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나눔 가이드.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깊이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립니다. 그 하나님을 못 느끼죠. 종교인들은 못 느끼기 때문에 인간 게임에 그냥 목숨 걸어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칼큘레이션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 입장이 유리한지. 뭐 하여튼 뭐 일 하나 결정하는데도 이게 지금 나한테 힘이 되도록 그 계산을 못 벗어나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결코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나의 짧은 일생조차 못 봐요. 그냥 현재 이익이냐 손해냐 그 순간적인 계산밖에 없어서 깊고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못 느껴요. 못 느끼면 자기 생각과 일에 바쁘고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려 헛된 몸부림, 돌아보면 항상 아니죠. 헛된 몸부림을 놓지 못합니다. 텅 빈 중심에. 왜 거기에 매달려요? 자기 중심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썩어 있는 거죠. 제가 이 바람 불 때 넘어진 나무 사진들을 보여드렸지만 중심이 많이 썩어 있어요. 이 계산과 이 음란한 것, 이 거짓된 것 이런 것에 많이 썩어 있어요. 이렇게 속이 화하면 집착이 강해져요. 그래서 텅 빈 중심에 자기 집착만 강해져서 아닌 줄 알면서도 멸망의 길을 고집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아닌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하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렇지만 다르게 살 수 있는 힘도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 매달려 있어요. 아무 소용은 없지만 한번 스스로 점검하실 필요는 있어요. 나는 나의 남은 시간에 돈을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을 피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한번 진지하게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